오늘은 육의 사람은 누구이고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자신이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성도라고 불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크리스천이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으로 구분됩니다. 영적 은사가 있다고 영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적 은사를 얻은 것과 그리를 만나 성령으로 바뀌는 경험과는 전혀 별개일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바뀌지 않아도 은사는 나타날 수가 있으며 그런 상태가 영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영적 능력이 나타나 안수하는 사람을 우리는 영의 사람이라고 여겨주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모습을 나타낼 때 우리는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지식이나 학문이 많으면 영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을 전공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을 우리는 영적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적인 일에 관여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이라는 생각은 절대로 타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만으로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증거로서 불충분합니다. 영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오로지 그리를 만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자신의 주인으로 마음 안에 오신 예수님부터 성령의 불로 세례를 지속적으로 받으며 성령의 지배와 장악이 되어 성령이 이끌림 받는 경험이 바탕에서 일어나는 그 상태로만 인정받을 수가 있으며 그 결과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수만 받아서 이제 진리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사람이 영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고린도서 2장 14, 16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으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신령한 자는 모든 걸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라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고귀한 삶이란 지극한 자기 희생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자아와 육체를 내세우지 않는 희생을 바탕은 그리스도가 주인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들을 경험하면 가치 체계가 변화를 일으킵니다. 바라보는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행동이 바뀌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의 태도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 그 사람의 삶도 변화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이 여러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육체가 살아있으나 신뢰하지 않도록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건 다시 태어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 스스로 육체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자아가 배설물을 느껴져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뀔 때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진리를 깨닫고 성령의 집에 인도를 받을 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육체를 억제하기 위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편으로 자신의 행위로 육체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육체일을 버리기 위해서 성령님을 부득불 믿는 성도에게 실패를 허락하셔서 씨름과 기도의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현실 문제를 통해 가지고 영적으로 바꾸신다는 얘기도 쉽게 말해서 씨름과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힘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스스로 깨닫게 하십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의지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에 순복하면서 성령 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살아있던 자신의 자아가 예수 믿고 죽고 예수로 태어나가지고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의 자아에 순복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영의 사람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육체가 십자가를 통과해 영의 사람이 됩니다. 육체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란 예수 믿을 때 죽고 예수로 다시 태어나 예수님 인생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영의 사람은 성령님께 순복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을 바르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의 사람은 육체가 십자가로 죽임을 당하여 육체를 신뢰하지 않으며 오로지 성령의 지배 인도에 전인격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진리를 깨닫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와 장악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영의 사람이라고 하면 목사, 장로, 권사, 안두집사와 교회생활을 오래한 성도와 성경을 많이 읽거나 아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건 오해인 것입니다. 육의 사람도 열심히만 있으면 얼마든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행위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는 영적인 것으로 성령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열배로 분별이 됩니다.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닌다고 영적인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직분을 받아 열심히 봉사하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영의 사람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자신 안에 주인 오신 예수님도 성령과 불로 세례를 계속 받으며 성령의 지배와 장악이 되어 성령으로 인도할 역사에 따르고 성령으로 진리를 깨닫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진리를 깨닫는 만큼의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모두 잘 알지만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이 정통합니다. 예수님은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어도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요한복음 8장 37절. 여러분, 율법은 모세로부터 발명한 것이고 복음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부터 발명한 거예요. 그게 예수 믿고 죽고 예수 태어나 성령의 집에 인도를 받아야 복음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머리 율법으로 알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하늘에서 오신 영의 말씀입니다. 영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육적인 머리로 아무리 많이 알아도 육은 육입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으로 바뀌어야 가능합니다. 능력 있는 성도가 되려고 성령의 불만 강하게 발려가면 안 됩니다. 아니 기도도 안 하다가 어떻게 하루 와가지고 성령 세배하고 하겠습니까? 그런 분들 시간이 걸려요. 3일씩 5일씩. 그 생각해야지 잠깐 와가지고 어떻게 뭐가 되는 그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되죠. 성령의 불만 받는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 되는 거고 성령 세례만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진리 말씀을 깨닫는 만큼씩 하늘나라 성도이 되는 만큼씩 강한 능력이 나타나고 성도이 되고 영의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의 말을 빌리자면 자기네 사모는 저녁마다 교회 가서 철회를 하다가 아침 9시 가서 집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분은 자신이 나름대로 생각하기는 이 영의 사람을 자탄하며 살고 있지만 말씀에 비추면 육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마음 안에 계십니다. 자신의 마음 안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 아무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싫어하고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각방을 2년 이상 사용하면서 성전내가 철회하며 기도해도 영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로 영의 사람을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저는 꼬집어서 얘기한다면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마음을 열고 영의 털을 뚫어가지고 상처 뒤에 역사는 귀신을 쫓아내야 이제 정상적인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분들 깨달으세요. 귀신 쫓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면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기로 합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열심으로 특별한 행동을 하면서 영적 활동을 한 것은 인본주의에서 사모니즘 잔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아니면 기도원에 가야 한다 사고도 생각할 문제입니다. 마음에 계신 하나님께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육체가 왜 성령 역사에 순복해 하는 것인지 체험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전된 자신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서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의 사람은 자신의 열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자신의 자아가 성령 역사에 순복할 때 성령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온몸을 주장하고 성령으로 진리를 깨닫고 성령 인도를 받을 때 이제 바뀌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영의 사람을 바뀌게 하여 살인하고 각방을 썼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히려 99세까지 부부생활 했기 때문에 100세에 이삭을 투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정상적인 생활하면서 영의 사람을 태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특별한 짓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날 세워가면서 남편 혼자 놔두고 자기 혼자 가가지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성령은 주인은 못 쓰고 성령 인도를 받으며 영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사모는 철학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행위가 옳은지 해본해 보아야 됩니다. 물어봐야 돼요. 자신 전형께 성전으로 가꾸어지고 부부가 화목해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에서 알려주신 대로 바르게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여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 거룩함을 따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 12장 14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의 사람을 불러서 연단하고 단련하여 영의 사람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열심이 아닌 성령의 지배 인도 역사에 순종하면서 바뀌도록 하십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올 때는 육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어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 대면한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마찬가지요. 처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세상에서 나올 때는 육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인도를 받으며 연단되고 훈련되어 하나님과 대화하는 영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육신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지배 장악을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면서 인생의 여정을 가다가 보면 영의 사람으로 성령께서 바뀌게 하십니다.
영의 사람이 되면 내적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된 이후부터 우리의 삶에는 내적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육의 사람일 때는 태어난 그대로 죄와 마귀의 포로가 되어 정욕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며 살아도 마음에 고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이 된 후에는 우리 속사람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함으로 영의 사람, 육의 사람과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 안에서도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 육의 사람을 육을 쓰고 태어났다가 예수님 믿고 신령한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외적인 육의 사람, 내적인 영의 사람과 치열한 정탈전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 치열한 전쟁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다. 내가 속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나 겉사람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걸 보노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을 나를 건져내라고 탄식한 겁니다. 이것은 내적인 갈등이 영의 사람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다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를 받게 되면 이해하지 못할 영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성령은 인격이시라 편안하게 역사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세를 받을 때 이와 반대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령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처음은 비인격적 역사하셔가지고 우리들을 장악하시면 장악하신 다음부터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 받을 때 두림이 찾아오고 머리가 어지럽고 두통이 생기고 허리나 가슴이 통증이 나고 가슴이 답답하고 울림이 나오기도 하고 손이 오라리기도 하고 몸이 뒤틀기도 하고 기침이 사정없이 나오고 자리를 이탈하고 있으면 마음이 생기고 괴성을 지르기도 하고 방언기도가 터지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기도 생활 제대로 했던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얕은데 와도 며칠이 지나야 이런 일이 일어나요. 기도를 너무나 안 해가지고 암이 칵 막혀가지고. 저는 안수를 해보면 다 합니다. 아이고 답답한 심령이구만 그렇게. 이런 내적 갈등을 극복하고 인내해야 성령으로 당하게 돼 영적인 성도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내적인 갈등이 있는 거가.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고 나면 하나님의 성경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와 계시고서 주인으로 계시는 겁니다. 성령이 도우심 없이 이 세상과 마귀와 육체에 이겨서 살아갈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것은 성령은 우리 연약한 걸 도우실 뿐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러므로 성령 인정과 화자가 모서들여 성령의 의지함이 없이 영의 사람 육의 사람 이기고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분별하는 거 기냐 아니야 기냐 아니야 자꾸 말도 제대로 말씀도 깨닫지도 못하면서 자꾸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왜 그러는 이따오나 소리 자꾸 하고 자기가 깨닫지 못하면서 그리고 여기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설교를 들어보거든요. 유튜브에 올라간 설교를 잘 들려요. 근데 안 들린다고 자꾸 시비 거는 사람도 있어요. 들리진 않는다고. 그것은 자기 귀가 지금 성령으로 뚫리지 않아서 안 들리는 겁니다. 바울서에서 탄석한 로마서 8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의 생명에 의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시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해방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에 계속 오시기만 하면 다 된다. 다 떨어지고 자기 심령 상태 들여다보고 다한테 뭐 귀신이 있냐냐 물어볼 필요 없고 자기가 기도하다 보면 귀신 있는지 잘 느끼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저는 귀신이 있다고 말 안 해요. 저는 상처 쓸 때가 쌓여있다고 그렇게 얘기죠. 나중에 기도하다 보면 떨어져가지고 자기가 아이고 내가 이런 더러운 것들 때문에 고생했구나 그 느끼니까 그 자신이 이해로니까 내가 뭐 중간에 미리 이 얘기해가지고 기분 나쁠 필요 있어요? 그리고 문을 닫아보면 끝장인데 그냥 내부터요 상처 쓸 때를 그런다고. 자꾸 나한테 뭐 귀신이 있냐 물어보는 사람이 나는 그 상처 쓸때에서 가서 쌓여서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와서 성령 세례받고 투만 받으면 자기 안에 뭐가 있어도 그런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성령이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과 마귀의 육체의 욕을 이길 수가 있으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내 안에 주인 됐을 때 이는 우리 속에 임재하는 보혜사 성령을 의지할 때 가능한 겁니다. 성경은 너희가 죄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은 오사원의 초인자적인 분자되고 귀신은 사탄의 초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귀신은 떠나가고 내가 자꾸 성령의 사람 바뀌어가지고 영의 사람 바뀌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문제예요. 금방 안 돼요.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은 세상의 어떤 마귀 육신의 어떤 유혹이나 지보다도 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안 돼. 돌멩이라도 다 변화가 일어나요. 안 와서 그렇지. 저는 안 오는 것이 문제지 오기만 하면 다 된다. 하나님이 다 만드신다. 마음을 열고 기도하면 다 돼요. 아니 기어도 못 사는 사람이 어떻게 금방 체험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욕심이죠. 하나님한테 시간을 드려야죠.
그보다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첫째 아침, 점심, 저녁 정도 시간 되고 규칙적으로 하면 되고 기도해야 성령의 위대한 은혜, 믿음, 소망,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도 자꾸 부르짖다 여러분 주여 이게 부르짖는 것이 아니에요? 주여가 부르짖는 기도잖아요. 주여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숨을 쉬고 내손을 주여. 근데 자기네께서는 주여라고는 부르짖으라고 그러는데 내가 하는 건 숨을 쉬라고 그런다. 주의권 잊어먹은 거 주여 숨을 들이고 내뿜는 주여라는 거예요. 주여를 해야 돼요. 주여를 해야 마음이 열리지요. 그게 부르짖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하늘에 대고 부르짖는 게 아니고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서 자꾸 이상하게 인간적으로 따지기만 하고 그게 아주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말 안 들리기 때문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빨리 알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아가지고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큰 문제면 이게 최고로 급선무예요. 그래서 언젠가 앞으로 나갈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과 영의 통을 뚫는 것이 최우선적인 문제다 그래요. 실제로 정한 시간에 마음 안에 계신 하나님을 항상 찾아야 됩니다. 성령을 거듭난 손은 거듭나는 성전이요. 마음 안에 하나님의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마음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도예요. 찾는 거 뭐냐?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자꾸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동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요. 하나님의 신뢰를 공급받는 길입니다. 모두 다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살아가시고 항상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꾸 성령이 집에 장악당해서 성령으로 진리를 깨닫가지고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하루에 신령한 은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축복 없어서 특별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영하려러 영의 사람을 변화되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